말씀 전도서 1장 1절부터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니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찾지 아니하는 거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 우리 오래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11절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역사서에서 우리는 공부를 했고, 이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5대 속성,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자비성을 이제 시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한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오늘 이 전도서는 여호와의 영원성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전체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여호와의 영원성에 대한 찬양을 노래하도록 섭리를 하시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 가운데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인생들의 무익한 사물에 대한 노래를 통해 여호와의 영원성을 찬양을 한 내용이고, 8장에서 이 12장은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에 대한 노래를 통하여 여호와의 영원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여호와의 영원성에 대한 찬양을 노래하도록 섭리를 하시는데,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인생들의 무익한 사물과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에 대한 노래를 통하여 여호와의 영원성을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이라고 하는 언어는요, 내가 참 이해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이나 공간, 그리고 형상과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시공형을 내재적으로 초월한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초월과 내재를 완전히 분리해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 내재적 초월은 내재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함유하는 초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영원한 존재와 해 아래에서 속한 시공형의 존재는 완전히 서로 분리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의 시야 속에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가 만져보고 그의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만 우리는 인식을 하지 보이지 아니하는 내적 그런 일들은 잘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또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공형의 존재는 완전히 서로 분리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해서 해 아래에 속한 모든 시공형의 것들도 영원에 합류된 상태에서는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해 아래에서 인생들의 행사와 재물을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와 완전히 분리해서 이해를 한다면 그 모두가 무익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해 아래에서 인생들의 모든 행위와 재물을 여호와의 그러니까 행사와 재물을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에 따르는 수단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 모두가 의미와 가치가 있는 유익한 것들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인생들의 행사와 재물이 무익하다고 노래한 것은 여호와의 행사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의 영원성을 찬양하려는 거다 그 말입니다. 전도서는 소개를 하는데 솔로몬의 노래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물론 솔로몬 당대의 역사 섭리를 비롯해서 모세를 통한 언약의 말씀과 솔로몬에게 직접 예고해 주신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지요.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대로 역사를 섭리해 가십니다. 이러한 역사 섭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행사를 통하여 여호와 스스로의 영원성을 계시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해서 여호와의 언약은 여호와의 영원한 작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역사 섭리는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을 나타내는 섭리의 수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비롯해서 인류의 시조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실제적인 3대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 언약이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소개되고 있죠. 곧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영원한 뜻을 아담에게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복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그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복을 주신 겁니다. 그것도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으로 주신 거예요. 이 복으로 주신 이 복이 인간이 타락을 했으면 그 복을 취소, 너희 잘못했으니까 안 돼. 내가 취소요.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세전 작정하신 그 뜻대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땅 위에서는 두 가지 설이 있죠. 진화론과 창조론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진화론을 말하죠. 그게 과학적이라고. 근데 우리 이제 종교에서, 우리 신화 이제 종교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창조설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좀 뜨겁게 또 뭐 소리 나는 게 있더라고요.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냐? 뭐 국회에서 또 장관에게 또 물어보니까 이 장관이 기독교인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6천년이다. 종교적 입장에서는 6천년이다. 그러니까 이제 웃긴다. 어떻게 지구의 나이가 6천년밖에 안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지구가 뭐 수백만 년, 뭐 수억 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제 성경에서 그런 말이 있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 해와 달과 별이 없을 때의 하루가 몇 년인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무치 드러나라 하셨을 때에 그때의 하루가,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루라는 것이, 오늘 우리 시공형이 만들어진 것은 해와 달이 만들어지고 시공형을 만들어 놓은 다음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루라고 하는 그 하루가 몇억 년인지 몇만 년인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누가 주관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고,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이것이 뭐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라고 성경을 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하고,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인지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낫지.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6천년은 언제서 언제까지?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 6천년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몇 천년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요즘 뜨거운 감정이 돼가지고 솔찬히 시끄럽더만요. 아무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구의 나이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냐 그 말이에요. 그걸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을 기록한 것이고, 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인간에게 복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하신 그 말씀이 과연 지구상에서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이루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언약하시고 복 주신 그 복을 실제로 시공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자기가 선택된 백성을 선택을 해서 그 선택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담의 후손을 보호해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의 영원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3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준다는 확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무형적인 3대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3대 언약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시며 다윗 왕을 세워주셔서 그 자손으로 왕위를 계승하여 다스리도록 섭리를 하셔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어디까지냐? 스가랴까지 쭉 설명이. 우리가 구약 공부해 역사서를 통해서 공부를 하셨죠. 이스라엘 열조 아브라함을 아담에게 3대 son 노아가 낳은 아들인 셈의 후손 가운데 대레가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 소개되고 있죠. 근데 여호와께서 베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자손을 비롯해서 땅과 통치에 대한 3대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3대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생육하고 번창하도록 섭리를 하시는 일이 창세기 37장에서 민수기 30장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그 자손을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도중에 율법을 주시고 순종자와 불순종자에 대한 심판을 언약해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민수기 31장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언약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섭리를 하시는 것이 여호수아에서부터 사사기까지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 왕국을 세워서 언약 백성을 다스리도록 섭리를 해 주시는 것이 룻기에서부터 왕상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그 이름을 존귀케 해 주신다고 나라를 평안케 하시며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언약이 사무엘하 7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다윗 왕의 이름을 존귀하도록 섭리하셨고 그 나라로 평안하도록 섭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24장까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려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도록 섭리를 하신 내용이 왕상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나오고 역대하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 당대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영원성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근데 다윗 왕 말기에 다윗의 아내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붙인 다윗 왕을 배반하여 왕위에 오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언약하신 말씀대로 솔로몬으로 다윗 왕가를 계승하여 왕위에 오르도록 섭리를 하신 내용이 왕상 1장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라는 솔로몬의 간구를 들으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화도 주실 것을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왕상 3장 4절에서부터 13절까지 소개하고 있죠.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셔서 솔로몬으로 지혜롭게도 하시고 부와 영화도 누리도록 섭리하신 내용이 왕상 10장 23절에도 나오고 27절에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아들 솔로몬으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도록 해 주실 것을 언약하신 후에 그 언약대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도록 섭리를 하신 내용이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소개하고 있고 역대하 3장에서 4장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를 떠남으로 다윗을 위해 한 지파만 남기고 나머지 지파를 빼앗아 신복에게 줄 것을 언약하십니다. 이와 같이 언약대로 이루어지신 역사 섭리나 장차 이루실 언약의 말씀은 창세전에 작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계시하시는 내용입니다. 곧 창세전에 작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셨다라고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내용의 사실 근거가 되는 여호와의 역사 섭리를 대략적으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서를 공부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머리에 없으면 이 전도서를 공부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도서 1장 1절에서부터 지금 계속 나오는 말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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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 지금 역사 속에서 지금 말하고 있고 또 이 전도서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서론적으로 머릿속에 담고 있지 아니하면 전도서 잘못 공부하고 나면 허무주의에 빠져갖고 뭐 인생이 이게 뭐냐 이거 뭐 다 이거 껍데기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좀 깝깝하지요. 그런데 이 지금 전도서는 뭘 말하려고 하면 이 역사서를 통해서 무엇만 영원하다? 하나님만 영원하다. 이게 하나님의 뜻만 영원한 것이지 하나님이 영원하고 우리 인간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인정을 하는 삶이 아니면 우리의 삶 전체가 모두가 다 헛것이란 말이에요. 어제도 누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가 밥을 먹고 옷을 입고 하루에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내 가정에서 충실하게 일하는 모든 일들이 뭘 위한 거냐 그 말입니다. 먹기 위해서 하는 거냐 살기 위해서 하는 거냐 어느 쪽이에요? 먹으니까 사라지고 살으니까 먹는 겁니까? 어쨌든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설명할 수가 없으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공허 속에 딱 묻혀버립니다. 사실 키워서 죽겠다고 우리가 인생이 어때요? 자녀들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이러면 자녀들이 수고한 것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면 뭐대로 다 남아서 그러기나 할 것이고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냐고나 해볼 것이고 안 그래? 우리도 부모 노릇도 하고 자식 노릇도 했는데 정말 우리가 무엇이 유익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면 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전도서가 하는 말대로 정말 허무하단 말이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영원성에 대한 찬양을 노래하려고 해 아래서의 인생들의 무익한 사물과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모형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 섭리를 보고 장차 이루어 주실 실체적인 메시아 왕국에 대한 역사 섭리를 내다보면서 여호와의 영원성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실체가 없는 모형과 그림자는 헛되어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해 아래서의 인생들의 무익한 행사를 노래하면서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를 노래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곧 영원한 행사를 섭리하시는 여호와의 영원성을 찬양하기 위해서 해 아래서 인생들의 무익한 행사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의 전도서 내용은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모형적인 3대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통하여 드러내신 여호와의 영원성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첫째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장차 오실 둘째 아담 메시아를 통하여 실체적으로 성취해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며, 장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둘째 아담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것에 대한 예언적 성격을 지닌 여호와의 언약계시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밝히고 있고, 로마서 5장 14절에서도 밝히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게 구약에서 지금 계속해서 약속한 그 약속이 메시아를 약속했다. 그리스도를 약속했다 그 말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서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시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후에 그분이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을 하시죠. 무슨 약속을 합니까?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에게 준다. 그러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미래 진행 완료형을 쓰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고 이렇게 믿어지는 이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그 약속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 거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여러분들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으면 굴견이 아니고.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늘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과정이 누구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르면
오늘 내가 지금 아침에 밥을 살기 위해서 먹었는지 죽기 위해서 먹었는지 설명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인식이 되면 오늘 내가 밥 먹은 거 누가 먹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먹게 하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모르고 이 땅에서 그 무엇도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가치로운 존재인가 나 스스로의 값을 인정하지 못하면 누가 해줄 거예요? 성도의 생활이 뭡니까? 수요일날 참석하신 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예? 내가 지금 뭐라고 질문했어요? 예? 네, 성도의 생활이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 성도의 생활이 뭐냐고? 시큰 일러주니까 또 대답을. 아이고, 깜깜. 경외하면서 사는 거. 하나님 경외하고, 또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성도를 인정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저 성도가 뭐다? 주님의 지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게 성도의 생활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그냥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거창하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살며 기동하며 있게 하시면서 상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식하는 그들을 로마서에서 마지막에서 설명하고 있죠. 어느 교회도 인정하고 누구도 인정하고 어느 누구도 너를 안위하고 너희들을 부탁하고 너희들이 인정해줘라 그 말이에요. 그 인정하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게 어려워요. 아주 그냥 그런 내용들이 어디서 발생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발생하는,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모든 것들이 성경의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은 소개 안 하고 뭐만 소개해요? 성경에서 율법이나 소개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소개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만 내가 인식하게 되면 내 삶의 모든 행동은 뭐 하는 행동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싶고요.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살고 싶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전도서 공부하고 나면 그냥 여러분들 딱 끝나는 거예요. 전도서 그냥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안고 전도서를 공부하면 전도서가 확실히 보이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담지 않고 전도서 공부하면 말짱 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은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정말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정말 점검하면서 과연 그런지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느끼고 그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일찍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경의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보여진 내용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전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드러나고 인간의 행위가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땅 위에서의 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